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어요. 우리 사회적 위기감이 느껴져서 뭐 그런 행동을 하셨는데 뭐 사회적 위기가 우리 각자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위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몸소 겪은 위기 시기라면 그 IMF 구제금융을 받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1929년 20년대 그 대공황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큰 사회적 위기 때 모든 사람이 위기는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위기감에 사람들이 비굴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무슨 귀족이나 왕의 대접도 너무 싼 가격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말도 하는 사람 있죠. 뭐 위기가 기회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지나온 위기들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위기의 시기에 일확천금을, 그러니까 뭐 큰 노력 없이 그런 걸 획득한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금모으기 운동을 왜 말씀드리냐면 뭐 기득권이겠죠. 그런 마음이 수치심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집단이라긴 하는데 어떤 계급에 수치심을 주잖아요. 그러면 뭐 착한 거라고 생각 안 드는데 가스라이팅이니까 그것도 불쌍한 거죠. 근데 수치심을 받게 되면 어떤 공동체의 책임이 있어요. 뭐 나라의 책임, 뭐 어떤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기꺼이 자기 개인 책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거예요. 뭐 그게 처음 의도와 다르게 변질됐지만 금세 어쨌든 시작은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그거에 따른 책임 의식을 느낀 거예요. 사실 개인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라도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러브리지 위에서의 복합 감정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진화되고 또 그런 수치심은 수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도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근데 지금 위기 때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낄까? 이런 의문은 좀 제가 회의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여튼 90 우리나라 그 IMF 뭐 위기 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옐리엘리 레마 사막단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잖아요. 그분 성육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대속의 신성한 자리에서 근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감히 막 대속의 신성한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엘리 레마 사막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그 참 또 예수님 말씀드리면 참 짠하잖아요. 우리가 그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대속의 과정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 수치심에 그 어려움에 처하는 걸 자처하셨던 게 아닐까 나는 조금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짠하고 본인 입으로도 Son of Man이라고 우리 편을 드셨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짠해요. 사실 그 히브리인들은 그 당시 레위기라는 그 거기에 제사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기만 하면 됐던 사람들이에요. 뭐 크게 그거에 대해서 뭐 의문이나 어떤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또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거에 대한 Son of Man 진짜 수치심. 근데 그 마음이를 갖고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 참. 뭐 4세기까지는 그 원죄설 이런 개념도 없었대요, 사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거는 저도 얘기로 들은 거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그렇게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예. Son of Man께서는 뭐 그분에게는 실존이었겠지만 또 고타마 시타르타 또 얼마나 애절해요. 그 거의 뭐 처음에 말은 뭐 왕족으로 태어났다 그러지만 평생을 거렁뱅이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인생을 그런 것도 생각하면 찡하고 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너무 참 가슴 메이는 말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듣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그 애절합니다. 애절하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느껴지셨던 그 수치심의 대상이 반대로 하나님에게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럽죠. 세상에 답을 주려고 그분들이 오신 건 아니신 거예요. 나 그 얘기도 좀 하고 싶네, 진짜.
우리는 답을 찾아요. 항상 답을 찾으니까 뭐 예수님도 피 쪽쪽 짜내 갖고 그 자기 그 천국 가는데 참 뭐 그런 개념조차도 참 아유 참 허망합니다. 허망해.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세상으로 변해 버리셨다고. 저는 뭐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 알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으로 변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예? 뭐 알아듣든 말든 뭐 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매번 그 뭐 짧은 인생이라 그런지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맨날. 뭐 이미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위로도 막 해보지만 그 맨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은 지금 더 많죠. 지금 세상이 사방천지가 감동인 세상이잖아요. 감동시키고 감동받고 뭐 그게 다예요. 뭐 그렇게 감동이 오가고 즐겁죠. 뭐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성실히 내 인생의 부귀영화에 개입해서 뭣도 주고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천국 분양권도 뭐 딱 손에 쥐어주고 뭐 그래 그러다 죽어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뭐 감정 위주로 강요하는 패턴은 있죠. 제가 볼 때 그게 착취의 시작이죠. 그리고 특별한 계기나 뭐 이런 게 없는 한 영원토록 계속되고 그런 착취는 그렇죠. 자기들이 또 자기들에게 힘을 주면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장담을 하죠. 선한 세상의 개념도 참 파렴치하지만 팔다리 다 자르고 눈 파내고 그렇게 십자가에 뭐 못질하는 게 선한 세상인가? 난도질 해대고 그걸로도 부족하죠. 막 입을 다 꿰매버려야 돼요. 참 입을 다 꿰매임을 당한 사람도 꽤 많으시죠. 그리고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막 언제 꿰매임을 당할지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가 기도했던 그런 게 모두 실체 없이 허망하게 예수라는 네이밍만 맴돌게 만들면 이거 진짜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같은 인간으로. 근데 너무 그 계급이 너무 분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모기 운동 할 때만 해도 수치심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수치심이 없어요. 예. 그냥 세뇌된 노예들만 싸워라 이거죠. 니들이나 투쟁하고 쟁취해라, 많이 해봐라. 근데 만약에 그 위기가 뭐 전쟁이란 위기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 뭐 아니야 전쟁이 되더라도 뭐 우리만 그냥 온팡 독박 쓰는 참 계속 군가를 불러도 되죠 우리한테.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때 계속 군가를 불러댔어요. 제가 볼 때는 대중들의 방송을 통해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미국은 막 독수리인데 뭐 그런 광고들을 꽤 오래 틀었던 것 같은데
우리만 군대 가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뭐 총알바지. 아, 국적도 틀리고 따지면 기득권의 자식들이 그렇대잖아요. 군대도 안 가고 국적도 틀리고. 근데 뭐 제가 답을 드리자면 과감히 우리 친구들끼리 협력하고 연대해서 어떤 공동체의 책임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공동체가 친구 공동체, 뭐 혈연 그런 게 아니라, 예. 네이밍에 속지 마시고 그런 거 좀 만들어질까? 우린 보면 알아요. 그 눈빛과 표정에서 친근감과 겸손한 태도, 이런 거 서로 보여주면 저는 혈연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선한 세상을 만든다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예. 그냥 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예. 자기들이 어떤 예수의 권위와 뭐 시다르타의 권위를 뺏어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순응하며 노예의 삶을 살 거라고, 자기들의 시다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시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현실적 문화적 습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영악한 권력들은 능력주의라고 말해요. 그게 공평, 정의, 공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렇지 않아요. 가스라이팅으로 세상은 공평, 정의,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뇌되고 머슴병 좀비가 됐을지언정, 그러니까 막 불안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친구들 모두가 그랬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 어떤 임계점이 옵니다. 예. 지금이야 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게 짓거리고 있죠. 우리도 불안하죠. 근데 우리가 가진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그 밑바닥에 수치심이 있어요. 어떤 임계점이 도달되면 그 수치심은 표면화될 거예요. 그 수치심은 힘이 될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 친구가 곁에 있다면 불안감은 많이 사그라들어요. 한결 견딜만 하다고요. 어떤 임계점이 오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공동체의 책임으로 기꺼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세뇌시킨 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적과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임계점이 오면. 저들이 수치심을 못 느끼듯이 우리도 어떤 임계점이 오면 저들이 주는 수치심 공격에 무뎌질 수도 있죠. 무뎌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선택한 친구들과 함께, 예. 그런 연대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이겨 나가는 거죠. 뭐 우리 윗세대들이 또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래 왔어요. 예. 우리도 그래야죠.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